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드라마, 특별히 사극 같은 데 보면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소재입니다. 드라마가 펼쳐지는 내용이 다 시기 질투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것이 스토리를 쫙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가 시기 질투하면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의 구약성경에 나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오니까 실은 그 구절을 처음 보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워요. 야, 뭐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냐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그것을 잘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도 너희들 이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이 왜 이래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시키려고 했을 때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무작정 하는 거하고는요 굉장히 그 일을 하는 태도나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내 말을 따라주라. 이게 십계명이 여러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는가? 그 중요한 내용은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독점적이지 않습니까?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집안의 아내도 사랑한다.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그것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 이걸 많이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에 있어서는 독점적인 걸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배타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4장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독점적인 나누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제주에 와서 목회하기 위해 패스한, 아마 그냥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에는 여러분 그 자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리가 제일 유명한데 두 군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모슬포, 하나는 보목. 근데 그분은 보목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면접을 갔더니 자리회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회를 잘 드시면 통과, 자리회 못 드시면 불합격. 근데 본인은 잘 드셔서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요, 모슬포에 자리를 잡은 자리하고 보목에 자리를 잡은 자리는 틀리다는 거예요. 모슬포의 자리는요, 아주 뼈도 억세고 크고 근육질인 자리들이 있고, 보목에는요 뼈도 작고 부들부들한 자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리가 어디에 자리를 잡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사느냐? 너희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사느냐가 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니까 너희들이 자리를 잘 확인하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거라.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에서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교만이라는 자리하고 하나는 겸손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만과 겸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연관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6절에 나오는 겸손과 교만을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7절에 나오는 이 대적해야 할 마귀는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발생하게 된 참 고통스러운 결과가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게 결국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무엇을 대적해야 되느냐? 마귀처럼요, 자기 자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걸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복종하라. 옛날에는 부상에는 순복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 교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핵심은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대 정신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몰아내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이나 어떤 발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조금씩 하나님의 자리를요, 인간의 자리에서 이렇게 배척하고 밀어내기 시작한 역사들이요, 쭉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에도요,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언제 제일 섭섭하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부모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막 일 저지르고 다 해버리면요, 참 부모로서 섭섭해요. 한마디라도 미리 상의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물어만 줘도요, 아,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서 인정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어지는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도 다 위치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겸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담비를 내가 머금지 않고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생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신선한 생명의 호흡을 내가 받지 않고는 미세먼지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를 내가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산의 진미가 널려 있어도 내 영혼은 늘 허기지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백,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리를 바꾼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원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끔찍하고 흉악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패역한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저 하늘 영광 보좌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감사해 하면서, 여기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늘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았던 내 자리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바꿔주셨으니 나는 평생 이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마련해 주신 이 자리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의 신앙인들은 너무 쉽게 자리를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유혹이 와도요, 그 자리 그냥 팍 차고 떠나버려요. 요즘 제주도 자리들이요, 바다의 온도 때문에 제주도 떠나서 위로 막 올라간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와 환경에 따라 너무 쉽게 자리를 떠나버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들이 반드시 되짚어보고 기억하고 따라야 할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한 구절만 딱 따서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기뻐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슬퍼하라고 그러고, 즐거워하라고 할 때는 언제 하고, 근심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문맥을 전체를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오늘 본문의 서두의 말씀을 이해해야 이게 딱 짝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친구 삼아서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쾌락을 풍미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때는 좋았답니다. 그 순간은 좋답니다. 그 순간은 참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요, 그게 진짜 웃음이 아니고 그게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서신에 보면 정확히 그것을 지적합니다. 얼굴엔 웃음이 있는데 마음 깊은 곳은 슬픔입니다. 그 당시엔 즐거운 것 같은데 그 끝에는 근심이 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정확히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소중한 교훈이 그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내가 자꾸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과 짝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받아줘도 여전히 또 세상의 자리를 향해 나가는 고멜과 같은 우리,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요, 애통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내 삶의 말초적인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쾌락을 보고 웃고 즐거워하는 이 내 모습을 보고 애통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요, 그렇게 좋아하고 신나하고 이제 자유다, 이제 내 인생이 드디어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잠시 잠깐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전에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애통이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있어도 우리 자리는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이 애통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자리를 지킬 텐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요, 전혀 엉뚱한 자리에 있게 되니까 세상을 구원해야 할 구원의 방주가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지난 주일 1부, 2부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94장의 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요, 세상의 유혹 따라, 사단의 교묘한 유혹 따라 찾아가면요, 그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 신기루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앞에서 낮춰라. 다시 말해,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준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어주신 이 위대한 자리 교환, 이것을 평생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감격해하고 그 감격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탈한 자리에서 애통해하며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탈한 자리에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성탄 예배 칸타타를 위해서 여러분 내려오실 때 카풀이나 택시를 이용하셔서 우리 주차장 공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협조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성평등 조례를 우리 제주도의 본회에서 해결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속히 철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독생자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자리를, 변화를 된 자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건만 세상의 얄팍한 유혹에, 사단의 거짓된 유혹에 미혹당하여 마음을 나누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나누이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시간 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한 자리를 찾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온전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우리 제주영락교회 교회가 지켜야 할 그 반석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풍파에 휩쓸리고 무너지고 주여 아버지 영광을 떨어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냈던 그 생명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영락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 땅이 잘못된 법을 제정하여서, 조례를 제정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으로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사 제주 땅, 거룩한 땅, 성결한 땅,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연말연실 마족신의 질병이 호전되지 않고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암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사오니 주여 친히 명하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의 기쁨과 평강과 영광이 우리 제정락교의 모든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의 앞길마다 주여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 성탄절을 맞아 임마누엘 자녀네가 정성으로 준비한 성탄 칸타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우리의 2020년을 향한 힘찬 영광스러운 생명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제정락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비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또한 리노베이션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같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한 공동체, 다시 한번 제2의 영광을 향해 날아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독수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듣는 호산나 찬양대 모든 찬양의 자리마다,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탄을 준비하는 세계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